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셰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가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체포를 통해서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주변 환경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흔들리는 마음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가 지금 레이즈업 시리즈로 지금 계속 2주간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힘이 좀 얻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인명과 재산 피해는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도시들은 그 화면상으로 뉴스를 통해 볼 때는요, 완전히 그냥 다 파괴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제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는 30년에서 40년 뒤로 후퇴한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들, 행정기관, 교육기관, 상가, 주택, 아파트 다 파괴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잖아요. 그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살 곳이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 모든 건물들이 다 그렇게 파괴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적어도 30, 40년 경제가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죠.
과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을 거치면서 너무 가난한 상태였는데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이 다 빈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더 가난해진 거죠. 이 전쟁은 이 국가적인 위기였고 또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국민들 개개인의 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위기는요 도리어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그룹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은 1934년 일제시대 중에 정주영 씨가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쌀 장사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1950년 1월에는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거든요. 1월입니다. 1950년 1월. 1950년에 6.25 전쟁 터지잖아요. 근데 그 1월에 현대건설을 창립했는데 그 해에 바로 6.25 한국전쟁이 터진 겁니다. 회사를 창립해서 전쟁이 터졌으니 제대로 이 건설사 만들었는데 제대로 건물도 하나 제대로 지어보지도 못하고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현대건설에는 그 위기가 여러분 도리어 큰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6.25 전쟁 중에 미군 하청공사에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미군이 작전을 펼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토목과 이 건설에 계속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이 전쟁 복구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기업이 아주 놀랍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도리어 이 전쟁이라는 위기가 현대라는 이 건설사에는 정말 이 현대라는 건설이라는 어떤 큰 기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삼성그룹은 한국 최대 재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성그룹은 1938년 이병철 씨가 별표 국수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는 쌀집으로 시작하고 또 삼성은 국수집으로 시작한 거죠. 그런 걸 팔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기업 역시 전쟁을 통해서도 크게 성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도 1990년대까지 잘 성장해 오면서 우리나라 재계 상위권 1990년대까지가 이 상위권에 이 회사가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1997년에 우리나라의 그 IMF라고 불리는 이 경제 위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30대 대기업 중에 16곳이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큰 회사들은 다 해체가 됐고요. 삼성 역시 그때 광범위한 어떤 구조조정을 하게 됐는데 이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굉장히 쓰리고 아픈 거였지만 이걸 통해서 삼성에는 이게 큰 약이 되었습니다. 좋은 약이 됐어요. 그것을 통해 삼성은 혁신적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계 서열 1위를 그때부터 굳히기 시작해요. 2014년 삼성그룹의 매출이 380조 원이었더라고요. 그해 우리나라의 매출이 1428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의 26.6%를 삼성이라는 그룹이 혼자서 다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020년과 2022년 사이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과 가정과 많은 기업들이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도리어 그 인생의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라는 보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당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과 시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이 살던 때 그 땅에 큰 기근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삭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이죠. 이삭이
그 기근의 땅에 농사를 지음에 그 기근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삭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삭을 말리셨어요. 그리고 너 이 땅에서 농사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0배의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삭에게는 그 위기가 인생의 최대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아무도 그 땅에 투자하지 않고 아무도 그 땅에 농사하지 않을 때 이삭은 그 위기를 맞은 그 기근의 땅에 투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거죠. 위기 앞에 도망가기 바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종종 찾아오는 위기들은 여러분은 다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그 위기를 그의 인생 최대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순간순간 이삭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를 피해 도망갈 때 다른 곳으로 피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당당히 맞서서 싸우고 또 그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도리어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라는 보화를 찾으셔야 합니다. 모든 위기 속에는 반드시 또 다른 기회의 문이 감춰져 있습니다. 내게 당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지 묵상해 봅시다.